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특성이 길어서 늦게 끝나겠구나. 아닙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랑하는 교회학교 캡틴 담임 목사 이인재 목사입니다. 앞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 시간에 좀 늘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캡틴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맞춰주실 거지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이게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앞에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앞에 와도 괜찮겠죠? 여기 제가 한 30년이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예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세생명부가 저쪽에 있고 또 미취학부가 저쪽에 있고 초등 1부, 2부가 여기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드린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잠깐 우리 친구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취학부가 어떤지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미취학부 친구들만의 그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미취학부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 있는지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신 분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 안 믿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큰 저택에서 잔디밭이 있는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 물을 막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조그만 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문틈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한마디 했습니다. 뭔 말을 했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말 그대로 했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신 거예요. 머리 희끗희끗하시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딱 보니까 맹랑하거든요. 옛기놈아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 애들은 우리 미취학부 친구들은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지옥 가세요. 그렇게 해버리고 갔습니다. 우리 애는 정직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그대로 말한 거죠. 할아버지 그러면 지옥 가세요. 빠이빠이. 근데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물을 주시는데 마음 중에 지옥 가세요 이게 떠오르는 거죠. 식사를 하시는데 지옥 가세요. 책을 보시는데 지옥 가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낚으신 거예요. 조그만 애기를 통해서 안 되면은 교회 안 나오면은 지옥 가세요. 이것이 계속 맴들어서 그 저녁에 이 교수님 친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화 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자네 자리 있는가 이상한 말하다가 이제 본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어떤 녀석이 맹랑하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끼 이놈아 했더니 그러면 지옥 가서 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 목사님이 딱 느끼는 게 이분 낚였구나. 바로 오셔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미취학부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조그만 애기들 이제 배운 대로 하거든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을 때 이런 믿음인 거죠. 어떤 조그만 애가 제가 이제 같이 가는데 조그만 애가 이렇게 요맘때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이렇게 알을 낳은 것이 있고 올챙이가 막 될 때
어떤 조그만 애가 막 가다가 앞에 콩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울거나 해야 되는 거죠. 울지 않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딱 넘어진 데 보니까 여기 조그만 이 물이 있고 여기에 개구리가 알을 낳는지 개구리가 막 이제 이 알들이 올챙이가 되는 그런 거 보니까 올챙이가 꼬물꼬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딘가 아픈 줄 알고 확 이 안을 넣었더니 보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챙이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조그만 애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미취학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초등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요, 제가 2011년 1월 23일 주일입니다. 10시 50분. 그땐 저는 이제 저기 센터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조그만 애가 5학년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걔가 오더니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 잊어버리고 성경에 제일 앞장에 써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목사해라. 그런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걔가 난데없이 가다가 이렇게 성가대하는 애인데 벌떡 일어나 저한테 오더니 90도 인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속지 마실 것은 뭐냐면 딱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애들 먼저 한마디 하죠. 말도 끊기 전에 기도도 안 했는데 한마디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언제 끝나요? 그때 선생님들 마음이 막 무너지지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뭐냐면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언제 끝나요 했지만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친구들 초등 2부 정도면 4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아까 여기 율동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다 헌금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헌금의 봉투에 이름과 이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읽어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었죠. 내 이름이 뭐니? 감사 제목이 뭐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 봉투가 뚱뚱했습니다. 뚱뚱하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애들이 뚱뚱했어요. 이제 내 이름이 뭐니? 감사 제목이 뭐니? 나를 탁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도 목사해라.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뚱뚱한 봉투를 하나님께 드린 그 친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초등 1, 2, 3학년짜리 애 중에는요 아주 성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인데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10살짜리가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걔가 4학년 됐어요. 10년 인생 너무 성숙하지 않습니까?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지켜주세요 라고 신모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등부 애들은요 거의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과 시간에 한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옆에 친구가 수다를 떨면서 공과를 들으면서 졸기도 하죠. 거의 어벤져스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말이죠 거의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씁니다. 표정이래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그러나 공과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씁니다. 디비디비딥딥딥딥 이런 표정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을 300번씩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간 미소 걸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중등부 친구들은 포커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잘 얼굴에 표정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저 닮아서 캡틴 닮아서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들으실 수 있게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요, 공부하러 가려면은 그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카페 같은 곳입니다. 카페 가서 앞에 이제 뭐 마실 거 놓고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돌리면서 수다 떨면서 졸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요, 어벤져스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급 능력이 있기에 우리 범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아멘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했을 때도 그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을 때 이 나라란 개념은 어떤 이렇게 그 지역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통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학교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성장하는가 싶지만 안 보이시지요. 우리 조그만 우리 4학년이 아니죠. 4살, 5, 6, 7살 친구들이 성장하는가 싶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갑자기 추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님들보다 아버지들보다 더 큰 믿음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린 들을 때 많은 이성과 또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소유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했을 때 이 같은 자가 누구였냐면 조그만 애기였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캡틴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어떤 배려로 이렇게 미국의 교회학교를 여러 곳 가본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기 이제 저 아래 LA 저 아래 동네 갔을 때였습니다. 내비를 찍고 가는 거죠. 근데 허허 벌판으로 막 가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저기 보니까 건물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인데 중앙통 가보니까 거기 가운데 잔디밭이 있고 건물들이 곳곳에 있고 교회 이름이 마리너스 처치였습니다. 어부들의 교회인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거기에 초막 3개 짓고 안 올 뻔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거기는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요 하루 종일이라도 있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완벽한 공간들이 다 돼 있었습니다. 뛰놀 수 있는 공간들, 조그만 애들이 이 정글 그걸 체험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져 있고 큰 애들이 농구할 수 있게 수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이렇게 그곳에는 중등부 고등부들이요 거기는 게임방도 있었습니다. 게임도 하는 거죠. 게임도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도 마음껏 하고 또 상담도 마음껏 하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그런 곳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와서 편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좋으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한다면 그곳이 주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자를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보는 건데 성경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보지 마시고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 잘 기억나시지요? 사무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지자하게 되면은 이 엘리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편의 99편이나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시죠? 엄마 이름이 한나고 이제 이렇게 그 아빠 이름이 엘가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가정에서 아들이 없다가 그 기도 많이 하면서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하게 되면요,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슈무 이것은 듣다 이 말이에요. 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무엘, 샘이란 말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응답을 들었던가, 아니면 하나님 누구신가, 이름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상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읽은 3장 1절을 읽었는데 3장 1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요, 우리 미취학부 영혼들이 4살, 5, 6, 7살 친구들이 거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함이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중등부 영혼들 이 포커페이스 하죠, 그죠? 얼굴을 디비디비딥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 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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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부 영혼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부 마찬가지고요. 세세문부 영혼들 말이죠, 저기엔 정말 신령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저기 가게 되면은 목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지가 막 달려오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왜? 진리가 뭐야? 물어봅니다. 저는 빌라도인 줄 알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 것처럼 이제 목사님! 꼭 이 친구가 반말을 해요. 진리가 뭐야? 이럴 때는 되물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게? 예수님이지.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저는 갈 때마다 꼭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리액션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세세형부 화이팅! 네, 저 보세요. 자, 한나가 있지만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있죠, 그죠? 사무엘을 낳았죠. 네, 사무엘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면 사무엘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소중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무엘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또 안수받게 되는 첫 번째 왕, 물론 사울이 있지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그 사무엘 저 뒤에 소년 다윗, 그리고 다윗 왕 중에 왕이 되는 다윗이 있는 거죠. 또 다윗 다음에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물론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띄워주세요. 자,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요, 이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제가 생각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보다는 그가 청소년기에 하나님 말씀이 슉 10년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닌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언제 이곳에 임하시겠습니까? 내 생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 말씀 주셨고, 또 내가 그에게 침례 줄 거를 감동 중에 받았는데 언제입니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미취학부도 있고 세형부도 있고
중고등부, 초등 1부, 2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 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렸을 때, 피가 뜨거울 때, 아직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깊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인생 중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도와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16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가까이 왔을 때 당시에는 말이죠, 아이들은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귀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 오빠 부대의 원조였던 예수님 가까이 막 왔을 때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기신 것,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못 나오게 했을 때 분이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성경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기 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하다란 말은 뭐냐면요, 이 제약을 두는 것이에요. 들어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여움이 있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말이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마음에 상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첫 번째 안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위에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속에서 현대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간 헤맸던 것 기억하시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2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근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민으로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 40년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속에서 창출내민신 이 성경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40년간 죽은 사람들은 창출내민신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섰다 한다면 그의 생애 거의 말에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누굴 위해 썼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창출내민신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죽어진 많은 1세대 사람들은 그 창출내민신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죽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고단한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게 더 단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이 고단한 이 여정들은 속히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쁘신 분께서 안아주신 것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줘야 될 것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그만 아이들 속에서 예수가 보여되는 것이죠. 마치 침례 요한 속에서 예수님의 첩경이 보이는 것처럼, 사무엘 속에서 다윗이 보이고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작은 친구들 속에서
건강한 교회 미래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헌신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최고의 곳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최고의 친구이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와 같이 말이죠,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는요, 치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치유가 있을 수 있게,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있을 수 있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축복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 최고의 것들, 최고로 기도의 지원이 많이 가고 물질적인 지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0년 교회학교 캠프를 우리 미국 동부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 내 새끼가, 우리 아들이, 내 손자가 미국 가서 잘 배우고 올 수 있게, 동부 가서 그 유명한 학교들 다 보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은 말이죠,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썩어질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소중히 섬김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가는 우리가 이제 찬송가 300장을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송가 300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거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맨 마지막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걸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그걸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 조그만 아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어린아기를 담싹 안아서 앞에 놓고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한다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애가 누구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전설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이 조그만 애가 역사상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은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유명한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70이 훨씬 넘었을 때 트라이안 황제로부터 소환당해 가서 이제 이게 그 맹수가 많은 곳에 던져져 가지고 뜯어먹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유명한 이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 감독은 요한, 침례 요한 말고 그냥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사람과 이 이그나티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끌려가면서 편지를 7개를 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유명한 그 신약이 될 뻔하다가 떨어져 나간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외경 중에 이그나티우스의 7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광 중에 나아가는데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막 데모하고 죽지 않게 막 여러 개 할까 봐 내가 좀 제발 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순교할 수 있게
자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발 방해하지 말고 내가 좀 제발 좀 잘 죽게 좀 해달라, 이런 편지 쓴 것이 이그나티우스의 칠서신입니다. 이건 물론 전설인 것이죠. 근데 이 얘기 중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그만 어린애가 있지만 그 어린애를 믿음으로 볼 때, 또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클 때 훌륭한 주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피를 교회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린 친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최고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그런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일생 살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